35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할 말씀 민수기 1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ben 지파에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이니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물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는 이제 민수기를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오늘 성경에 보면 2년 1개월째 되는 날에 광야에서 이제 회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라라는 명령으로 이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진을 광야 한복판에 세워두시고 왜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의 책이 창세기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구속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이 출애굽이죠. 구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했을 때 레위기는 제사의 책이죠. 예배의 책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삶을 또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럼 무슨 책일까요? 전쟁의 책이에요. 전쟁의 책. 이제 앞으로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꽤 많은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민수기는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이렇게 명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다가오는 많은 전쟁을 대비하라라는 목적에서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대적의 경계 안에 들어가 있었고, 따라서 그들과 싸우려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군대화시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지만 그것을 그냥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타락한 그 민족,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든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위해 준비한 인구 조사의 원칙이 뭘까? 오늘 1장에는 그 원칙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전쟁의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막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그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한 군대가 적군과 싸울 때 그냥 막무가내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과 전술을 잘 아는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라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휘관이 없이 모든 병사들이
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싸운다면 그 싸움은 질 것이 뻔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휘관이셨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만큼 전쟁을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지금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셔요. 민수기 한 책의 이 안에서만 약 한 150회 이상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이 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수없이 경험하는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지휘관으로 모셔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어떤 어려운 영적 전쟁이라도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지휘관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을 체계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체계화를 시킵니다. 체계화를.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12지파의 또 지휘관을 뽑죠. 각 지파의 지휘관을 한 사람씩 또 다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장정들을 다 뽑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따로 또 성막을 관리하게 또 체계화를 시킵니다. 전쟁은 어떤 면에서 조직의 싸움이에요. 아무리 개개인이 훌륭하고 강하다 해도 조직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도 보면 그 군대도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보직이 다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터에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맡은 바 역할을 다 다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별별일 없고 약해도 탄탄한 조직력이 뒷받침해 주면 그래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조직은 모든 군사들의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어주는 그런 큰 끈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전술가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오합지졸로 싸울 것이 아니라 조직을 좀 체계화하자.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휘관 한 명씩을 뽑고 아무나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뽑게 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또 따로 세워서 성막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직접 나갈 각 지파의 20세 이상 남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을 또 기도와 말씀으로 중보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따로 세워서 힘의 원천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성막을 관리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오늘 5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싸울 자와 그 싸움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그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구분하셔서 체계적으로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도 세상적인 실력을 쌓아야도 하지만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하고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느 집에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집 가운이 붓글씨로 이렇게 해가지고 액자에다 딱 이렇게 길게 써놨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어서 제가 그걸 외웠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그 집 가운이 이런 거였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리고 실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게 가운이냐고. 그런데 가운이래.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리고 실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자,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저 말은 아마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믿음과 실력이 조화를 이루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의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실력이 좋다고 해도, 공부들 많이 하고 또 뭐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실력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영적으로는 괜찮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읽고. 근데 세상적인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아리를 뭘 했냐면 한얼패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치고 장구 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 치는 거라서 제가 장구를 그래 조금 쳐요. 근데 신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자기네한테 와서 가르쳐주면서 1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환하는 학생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저를 잘 보고 저를 추천해 줬는데 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그때 장구를 더 열심히 쳐가지고 더 숙달되게 쳤어야 되는데 게을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남들 치는 만큼만 쳤어요. 좀 특출나게 쳤어야 되는데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서 결국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교수가 추천을 해주고 어떤 기회가 왔을지라도 실력으로 그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은 냉정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실력도 쌓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무장해야 결국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려고 하는 그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바라기는 실력과 믿음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쟁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경히 여기지 않도록, 즉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레위 지파의 계절은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사명은 따로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 많아야 돼요.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군대의 수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경중에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많아야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임무, 제사의 임무를 세운 레위 지파는 그 전쟁에 나갈 그 군대에서 계수해서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결국 앞에 나가 칼을 들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며 그 전쟁의 목적과 원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기도의 손을 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 그것을 말할 때 바른 목표와 가치를 부여하는 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가장 큰 힘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 전투를 할 때 예배와 기도를 가장 중요한 전술과 가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최우선순위에 둘 것이 뭐냐면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그 예배와 기도에서 길이 보이고 승리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레위인을 따로 세워서 많은 다른 지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만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 늘 레위인들은 남아서 성막에서 기도와 또 말씀으로 그들을 중보했던 역할을 했던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영적 전쟁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 그 예배와 기도로 무장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영적 싸움을 날마다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고 또 우리를 끌어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남편과 또 같이 사는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서 그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대장 되신 하나님께 돌리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어떤 전쟁을 치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또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담긴 이 예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아버지 잘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 사랑을 넉넉히 나누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이 생명나무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아시오니 응답해 주시되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1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파수꾼 기도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주여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벽잠을 깨우게 하시고 저 시간을 주님께 나와 아버지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죄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끊임없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이 영적 전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져서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말씀과 아버지가 기도와 예배로 무장하여서 그 인생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하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대장 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려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을 통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인해서 아버지 결렬된 틈에서 막아서서 아버지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살아감에 있어서 또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그 영적 전투에서 사랑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